한번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주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링게르도 맞고 주사도 2번이나 맞고 링게르 2번 맞고 그리고 약 먹으니까 졸립대요. 밖에 안 나가지 말라니까 추우니까 못 나가고 또 잤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었지요. 밥 먹으면서 약을 먹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 되니까요. 와, 몸이 무거워진 거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늘 입었던 아이사스를 입고 새벽녘에 강단에 서려고 그러는데 아이사스가 잘 안 맞는 거, 몸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는 몸이 많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기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약도 먹지 않고 8805를 계속 돌면서 자꾸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아이사스를 입었는데 단추가 맞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육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뭔가에 밀리게 되고 눌리게 되면 계속 밀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 양보하고 또 그러니 살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무거워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요. 남자기 같아요. 어떻게 또 1시간 거기 앉아서 있다가 올까?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3.1절 주일입니다. 그저께가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를 했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은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는 많은 민족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저 중동, 터키,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서 이 크루드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한 7천만 명쯤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으로 따뜻한 나라 쪽에는 집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른 나름대로의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도 없어요.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정부에서 책임 안 져요. 티벳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티벳 쪽들은 티벳 쪽은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나라가 없어요. 독립운동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동남아시아 쪽에 버마, 그 다음에 중국 남쪽, 그 다음에 이 방콕,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이쪽 축을 이루고 있는 이 트레이 삼각주 쪽에는 카렌족이라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옛날에 그 카렌족 멜라니 지역에 있는 곳에 선교를 한 5, 6년 했던 것 같습니다. 카렌족 민족들에게 독립을 하고 싶어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나라가 없고 또 민족이 없으니까 늘 독립이 안 돼서 이 독립 때문에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요.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세계 토픽도 나오지도 않아요.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이나 민족을 믿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서유럽의 역사상을 보면은 중세부터 시작해서 꼭 문제가 생기면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유대인을 밟아버리고 유대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독이 틀린 유대인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그거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900년대에 돌아서 유대 와이마인 박사를 유시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생기죠. 독립운동이 생기죠. 나라를 찾자. 나라 없으니까 여기서 취하고 저기서 취하고. 그래서 나라를 찾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자. 이제는 이스라엘은 당당한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이익이 팔레스타인 나라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독립을 위해서 투구하고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민족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에 일제의 압력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저희 생각해보면 36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계분 100년, 200년, 4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살았던 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도 얼마 전에 독립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72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독립이 되어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독립이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국가가 되는 것 많은 희생과 헌신도 있겠지만 독립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겁니다. 살았어. 인정할게. 그래서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율법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교회의 선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전도로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갈라디아는 유대와 가까운 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교회를 갔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복음이 생명이네, 복음이 진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냐? 십자가를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멍해가 뭘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짐승에게 자유롭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멍에를 씌웠습니다. 옛날에 뿌락지라는 소가 큰 소가 있었거든요. 암소. 그 뒤에가 무서워요.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콧들에다가 이만큼 막대기를 달고 다니고 이렇게 못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멍이라는 게 그거예요.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몸에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수들에게도 그런 틀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멍의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유에 대한 속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의 명예를 메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는데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종도 있었습니다. 종에게는 속박이 있을 뿐이지 자유는 없습니다. 종은 거주할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마저도 주인의 것이고 자기가 배 아프게 낳았지만 그 아이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그 돈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사의 주권은 오직 주인 대신 주인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됩니다. 정말 자유가 없는 종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나라로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동독에 있는 개 한 마리가 베들레헴 장벽을 넘어서 소독으로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왜 소독으로 왔니? 소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니? 아니요.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없어서 네가 여기 왔니? 아니요. 마음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니? 라고 물을 때 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다만 자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자유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자유를 갖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자기로부터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제목이 나이가 들어가며 위드게라는 책입니다. 소돔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소돔에 가면 책 많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도 했고 세계를 호령했고 여기저기서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는 서슴지 않고 지금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지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터는 내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자유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난 카터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내게 물은다면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어떤 것을 속박하면서 자유를 얻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너는 자유에서 속박됐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너 자신 스스로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만들었는가?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유로웁시다. 막 구호를 외쳤더니 내가 자유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이 뭐냐면 자유를 줬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케 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희는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와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의 그늘을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우리를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의 멍에서 속박시킨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유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유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엉망지하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운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가 늘 사용한 말에 은혜로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총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행을 한 게 아니에요. 참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와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계약.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이런 생각 갖죠.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라는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아싸! 힘내자! 철학기도 끔찍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건져낸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찬송가에, 우리 선발 찬송가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복음하는 생명이, 복음하는 생명, 그 십자가는 이야기.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고라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죄에서 속량을 받아. 다시는 죄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못 살다가, 잘못 살다가 내가 오늘 갑자기 믿음 못 지키고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함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제일 도움이 돼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불을 올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넌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다 이뤘다. 랜산 큰 소리, 성경이니까 큰 소리로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이거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렇게 당신 지켰어? 그렇게 살았어? 못 살았는데. 그럼 지옥 가야지. 성경에서 말하면 율법은 뭘 말하냐면 네가 왜 죄인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 있는가를 말하는 율법 자체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63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은 죄의 종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속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누구를 지칭하려는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직 되어지지 않았죠.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치르겠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대신해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예수가 대신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죄인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죄인이에요. 현장에서 가라다 잡힌 그 여인 죄인이에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감독 그 제사장들이 쥐가 누군데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말하느냐? 어느 누구가 그 사람한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이것은 장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시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저들은 제가 그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펴놓고 다른 이야기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 이 순간에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많이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고 장례식 때 내가 실준 적이 많습니다. 얼굴빛이 화려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안산에 있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곧 뜨실 것 같아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불량이 봉고 타고 와가지고 가는데
숨을 턱턱 거리더라. 내가 와가지고 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편안한 세상을 가졌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기다려준 것 같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진 존재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역대의 신앙의 영웅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무너진 적이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6절 5장 16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행하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올바른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직군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태폐적인 술집에 갔습니다. 이 철학자는 아무 말 없이 친구들과 같이 그 술집에 들어가 밤새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어. 다음 날이 되자 또다시 그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술집에 일하다가 너무 좋았어. 같이 가자. 그럴 때 철학자는 아니야. 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래. 하면서 철학자는 종종의 거절을 했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어제 자네 가서 재밌게 놀았다며, 좋았다며, 즐거웠다며, 그렇게 오늘 또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함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만으로 족한 거야. 한 번 가면 철학자가 되고 두 번 가면 속물이 되고 세 번 가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단 말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가면 속물인 거예요. 세 번 가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면 영혼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은 할렐루야 하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여전히 허물도 있고 싸움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교통위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의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스갈에서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적에 마귀는 계속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인데 마귀가 계속 줘서 스룹바벨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썩 꺼져. 야단 쳐. 그러는 다음에 하나님이 저 스룹바벨에게 목욕을 시켜라. 목욕을 시켜. 그리고 세마포를 입어라.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릅니다. 스룹바벨 스스로가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스스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도를 닦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듣고 싶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영혼이 자유하지 못해서 늘 죄책에 허덕이며 거기에 기쁨이 없고 또 늘 죄의 종이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대로만 졸졸 따라가며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악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는데 자꾸만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파라토스 곁에서 돕는 자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만 따라 살면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서 종의 노예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종의 노예가 되게 하셔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민족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서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고 사업자가 되고 직장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전기 제이크를 모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북부 시찰에서 시찰회가 장대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내일 열리게 됩니다. 금주 수원의 전도부가 반석교회단에서 아파트가 입주 시작된다고 총동을 해서 전도를 실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순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맡겨준 순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보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지방에 출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장을 청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하다 죽음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